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보림의 가을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보리의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보리가 이거 수확하는 계절,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연결한다면 맥추절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맥추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지켜지는 감사절기인데요. 그때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은 조금 어색합니다. 농경 문화가 아닌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농촌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어서 더더욱 이런 느낌, 좀 어색한 느낌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맥추 감사주일 그러면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기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즉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도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보다도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감사의 열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즉 리셋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뇌 좌측이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뇌에는 이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뇌 앞쪽에 이것이 위치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은 고차원적인 사고, 의사결정, 문제 해결, 주의력 조절, 감정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져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생각해 보면 순간 감정 시스템이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끼게 되고 생리학적으로는 분노와 화, 후회 등의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정말 오늘 우리 모두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될 수가 없죠. 초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로 감사를 말씀하실 때 청유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명령형으로 주로 말씀하셨어요. 자,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시편 30편 4절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사야 12장 4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 구절이죠. 너무나도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6절,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 안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자,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리고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시편 136편 25절.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은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살아줄래? 이렇게 청유형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한 것이고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돌아봐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나는 잘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2개의 바구니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인간들이 내게 드리는 간구 곧 기도의 제목을 담아오너라. 그리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드리는 감사를 담아오너라. 자, 천사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간구를 바구니에 담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대요. 금방 다 찼답니다. 자,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바구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한 창고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인가요? 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창고에 들어있는 하늘나라 보화는 다 비어 있다.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창고를 보니까 아직도 하늘나라 보화가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왜 이 창고에는 아직도 하늘나라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간구도 중요하고 부르짖는 삶도 중요하지만 감사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므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은혜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의 조각들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각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어떤 조각이 보입니까? 어떤 조각을 찾으셨나요? 자,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은혜의 조각, 단연코 구원의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우리 안에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상상한다고 다 알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상한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여러분 상상하고 믿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솟아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다음 이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논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즉 평강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이요.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더 높고 제약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요.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내 영혼은 1856년에 거듭났소.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생명은 영원히 살 것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안에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의 조각도 주셨어요. 자, 임마누엘의 은혜의 조각.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금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임재하셔서 역사에 가시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자,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시점인데, 근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의 조각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 그들 홀로만 그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에 가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은혜를 입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기로 알려진 사사 시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즉 사울이 활동할 때, 다윗 왕이 활동할 때, 솔로몬 왕이 활동할 때도 함께 하셨고,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간의 침묵 시대로 알려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갈 때 말라기서 4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신약성경으로 갈 때 그 한 장만 넘기는 그 시간 안에 몇 년이 포함되어 있는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암흑시대, 침묵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일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찬양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봐 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의 조각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특별히 제가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휴가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제 몸에요, 피부 발진이 가득했어요. 피부 발진. 이 열기가요, 빨갛게 온몸에 올라왔는데 신기한 것은 얼굴 위로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인도 할 때 여러분 모르셨죠? 이쪽까지는 정상인데 이 몸 전체가요, 빨갛게 마치 아이들이 열꽃이 핀 것처럼 빨갛게 온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잠을 못 자서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동네 피부과를 가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막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또 가던 피부과니까 계속 갔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2주 전 금요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피부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써주잖아요. 진단서를 써주면서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오후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갔더니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내 몸에 온 몸에 얼굴만 빼고 다 지금 빨갛게 올라왔는데 지금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열이 나느냐. 열은 또 안 나요. 몸에만 이 빨갛게 올라온 것만 있는 것이지 열은 안 나길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응급실에 와도 지금 피부과 전문의가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외래 접수해서 의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해서 예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피부과는요, 예약 환자만 받는데 10월 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0월 달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외래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빈 시간 있을지 모르니까 가보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외래 피부과, 이제 그 병원 피부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접수처에 딱 갔는데 놀랍게도요, 그 접수처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미 그날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다 찬 거예요.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다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한 자리가 비워졌다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기다렸다가 그날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처방해 준 약을 휴가 기간 내내 먹으면서 휴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날 응급실에 바로 가던 그날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목요일 저녁부터 밤새도록 제가 이제 막 열감이 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이렇게 그래도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게 꿈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인지 몰라도 어떤 느낌을 계속 주셨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준비할 거야.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제 마음의 울림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동네 병원 갔다가 응급실 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외래 갔다가 지금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하던 그날 정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자,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물리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조각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의 조각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18편 29절을 다시 봐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예, 기뻐하다, 만족하다, 이런 동사로도 번역될 수 있고, 그리고 형용사로 표현하면 유쾌한, 즐거운, 좋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good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비, 사랑, 긍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즉 신적인 사랑. 자,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자, 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하다고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할 때 시대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하심, 인자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고통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작은 고통이든 여러분 큰 고통이든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는 고통이 없기를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주어진 일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수없이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고통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성경도 보면 주전 605년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나이가요 아주 어린 나이예요. 10대. 뭐 15살 정도 됐을까요? 10대.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떤 삶을 삽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시 바벨론의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때 왕이 다른 것을 섬기며 사적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조서를 꾸미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사인한 것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봐보시면 그 비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기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불평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민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그가 체험합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기 전에 바울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걱정만 한 것이 아니고, 염려를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낙심만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고민만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할 때, 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언제 강화되는가? 이 감사의 삶이 언제 증폭되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강하게 더 드러날까요? 언제 증폭될까요?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자, 오늘 본문 28절을 봐보시면 시편 기자가요,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가 강화되고 있어요. 감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지금 감사가 강화된 증폭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니까 그 앞에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볼링이라는 게임을,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요, 요즘은 볼링을 안 쳐봐서 요즘 이 볼링장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볼링을 안 쳐봤는데요. 한때는 볼링을 많이 쳤습니다. 잘 치는 편도 아니고 못 치는 편도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잘 치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에버리지가 한 200을 넘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와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예. 근데 좀 그렇게 쳤거든요. 좀 쳤습니다. 근데 이제 볼링을 칠 때 중요한 것은 스텝과 방향이에요. 스텝과 방향. 볼을 들고, 볼을 이렇게 들거든요. 한 스텝 한 스텝 잘 걷고, 그리고 이제 볼을 이제 굴려야 되는데, 볼을 굴릴 때 그냥 굴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가이드 스팟이 있고 타겟 스팟이 있거든요. 여러분 볼링장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볼을 굴릴 때 그냥 굴리지 않고 앞에 보면 점점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이드 스팟이고 타겟 스팟이 있는데, 그거를 잘 바라보면서 볼을 힘차게 굴려야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요, 실수예요, 실수. 여러분, 투수가 볼을 던질 때 포수를 잘 보고 던져야 폭투가 안 나옵니다. 간혹 보면 폭투가 나와서 뭐 게임을 하면서 막 지기도 하고 역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투수가 포수를 잘 보고 던져야 볼이 제대로 포수에게 들어가서 타자를 요리할 수 있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상대방의 골대를 향해서 볼을 잘 컨트롤하고 달려갈 때에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할 때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잘 뛰어가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앞에서 가이드해 놓은 차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쫙 가야 여러분 목표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방향에 서야 그때부터 감사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월사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마 지지난주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문자를 해오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이 교제했던 집사님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미국은 애들 방학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들을 많이 방문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한국에 이제 오셔서 문자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는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만 하고 다시 미국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 30세의 시력을 잃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9세까지는 그래도 좀 보였어요. 사물이 보였어요. 그런데 30세에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분.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도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제 그때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났을 때 아이가 좀 어렸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점 눈의 상태가 아버지처럼 이게 뭐 유전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같이 참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분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찬양팀으로 활동합니다. 이분이 베이스를 배워서 기타를 교회에서 치기도 하고 드럼을 배우셔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셨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드럼을 칠 때 어떠했을까요? 청각이 계속 이제 더 예민해져서 귀로 듣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늘 감사를 고백하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는가?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이분 역시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바라봤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인도에 가신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이 보면서부터 마음의 감사, 그 고백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 놀라운 고백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근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단에 찬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또 하박국에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은혜의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의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역사에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입으시면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